성령 충만하여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시온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청년주일이에요. 우리 교회 청년들,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큰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년부가 더욱더 활성화되어서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여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갈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내 뜻을 과감히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당시 압도적으로 정설이었던 여러 이론 중에 하나가 지구 중심설, 즉 천동설이라고 있어요. 지구가 중심이 되어지고 태양이 돈다라고 하는 지구 중심설을 주장했습니다. 워낙 아리스토텔레스가 대학자이다 보니 어느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거나 얘기할 수가 없었던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이것에 반하여 태양 중심설, 즉 지동설이지요. 태양이 중심이 되어지고 지구가 돈다라고 하는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에요. 폴란드의 천문학자입니다. 물론 이 사람보다 앞서서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1700여 년 전에 천문학자이며 수학자였던 아리스타르코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주장했지만 그 정설에 이기지 못하고 그저 논문 발표한 것으로 끝나버린 이야기였습니다. 한참이나 지난 후에 이 코페르니쿠스가 도서관에서 그 논문을 읽고 그리고 결단을 하고 지동설을 주장을 하면서 다시 한번 화제가 됐던 것이지요. 이 정설과 싸워서 인정받는 과정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대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와 함께 싸운다고 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당시는 한마디로 이단, 내 생각이고 주장이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말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멸시하고요, 매도당하고요, 그리고 비아냥을 받았습니다. 비웃음을 살 뿐인 것이 이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 비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연구와 주장을 신념을 굽히 전했던 학자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 앞에 태양 중심설, 즉 지동설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말이에요. 사고방식이나 견해가 종래와는 달리 크게 변하는 일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말, 그게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바로 그와 같은 현장의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기대고 의지했던 어떤 신념이나 가치가 무너져 버리면 순간 우리는 많은 혼란과 좌절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심한 경우 전체를 부정하거나 포기하기도 해요. 그것이 종교적인 것, 특별히 믿음이라는 영역에서는 더더욱 그래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는 것인 믿음에 대하여 그것이 혼란이 생겨지고 그것이 뭔가 바뀌어지는 것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이 내가 어찌하여 얻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감동으로 주신 축복이며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해지는 모든 역사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그 믿음을 통하여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있는 것들을 확증해주는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며 확신이며 신뢰예요. 인간의 가치나 신념이 개입할 영역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한 것인 양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아요. 조심해야 될 일이죠. 저 알래스카에 스티브라는 청년이 처음 교회에 나왔어요. 어찌하여 전도되어서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그날 목사님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명하여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설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스티브라는 이 청년이 참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한번 내가 그것을 한번 실천해 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집 앞에 눈만 오면 눈이 막 쌓여가지고 눈사태가 일어나고 늘 피해를 입던 산이 하나가 있는데 내가 말씀대로 기도해서 저 산이 옮겨지는지를 한번 내가 실험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스티브란 청년이 목사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기도의 이야기가 목사님께도 들렸어요. 목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설교했지만 성경에 나와 있으니 그 말씀 가지고 설교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기도해서 믿음으로 산을 옮길 현상을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적절히 그 마음을 위로해 달라고 그저 기도할 따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무슨 소식이 있겠어요?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이 스티브란 청년은 이제 적당히 포기할 줄 알았는데 40일이 지내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스티브란 청년이 목양실을 활짝 열면서 목사님 마음은 덜컥 내려앉았지요. 무슨 말 할까? 목사님 20세기 하나님은 산을 들어서 옮기는 게 아니라 기계로 옮기시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주변에 고속도로가 나는데 흙이 필요하다고 그 산을 깎아서 트럭들이 다 파갔다는 거예요. 무엇라고 제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좀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재단하고 내가 어떤 것을 만들고 내가 어떤 것을 경험해서 얻는 믿음이 아니라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 아마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간직해야 할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영역 가운데 그 믿음이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념인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그의 말씀이면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기 전에 10장 23절 말씀을 한 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자,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 한 절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지금 말하자면 한 지붕 세 가족 같은 모양새예요. 베드로의 성령의 지시하신 대로 고넬료의 집으로부터 자기의 집으로 찾아온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함께 유숙하게 합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기가 막힌 그림을 보여줍니다. 자, 집주인인 부정한 사람 무두장이, 거룩하다고 고집하는 유대인 사도 베드로, 그리고 저 가이사랴에서 올라온 이방인 로마 사람들. 자, 지금 이 세 부류가 한 집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같이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조합이에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이 조합이, 아주 이질적인 세 종류의 사람이 지금 한 지붕 아래 같이 머물러 있어요. 무두장이 시몬, 유대인 베드로, 이방인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장면부터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본문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는가?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이 모순된 모습이 가능할 것인가? 지금 우리는 별 상관없이 이 말씀을 읽고 있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장의 모습이에요. 누가복음조차도 혹은 사도행전조차도 이 상황에 대해서 무엇 때문인지 설명을 안 해요. 도대체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가능할 수 있을까? 이 무너진 장벽과 현장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떤 능력이 이 일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결국은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한 것은 복음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이 의도하고 있는, 지금 그리고 있는 세 부류가 한 지붕 아래 있고, 또한 앞으로 베드로가 찾아가서 고쳐야 할 일들과 전해야 할 그 이방인의 집에 대한 복선들을 얘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사람의 신념이나 가치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한 자이든 혹은 유대인이든 혹은 저 헬라인이든 그 어떤 부류이든지 복음 아래 한 종이며 복음 아래 한 자녀이며 구원을 함께 소망하고 쫓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설명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고요. 또한 이것이 결국 복음의 능력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왜 여기에 다 모여서 예배합니까?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요, 환경도 다르고요, 생각도 다르고요, 추구하는 바도 달라요. 그런데 한 시대, 한 교회,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가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 하나를 우리가 고백하며 모여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여기가 바로 그 현장이에요. 그 어떤 신분도, 그 어떤 많고 적음도, 어떤 재산의 분량도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한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복음의 현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팽배했던 분리주의자들에 반하여 사도행전, 성령행전을 쓰고 있는 오늘 말씀은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복음의 능력 앞에 무릎 꿇고 주님만을 쫓아가기로 결단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내용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이야기지요. 이 말씀을, 이 생각을 앞에서 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가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11장에 들어오면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제기하고 있는 또 하나의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을 대하게 됩니다. 자, 가이사라에서 일어난 이방인의 회심자 고넬료의 사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고넬료 집에서 있었던 사건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하면서 정면으로 따지고 듭니다. 비난하다라는 말은요, 그저 단순하게 질책이나 혹은 문제 제기가 아니라 적대감을 가지고 정죄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것이 이 비난의 원어의 뜻이에요. 너 왜 그랬어? 그러면 안 되지. 그런 부정한 자들과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일이야 라고 정죄하면서 베드로를 닥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파되어지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이 복음의 가장 큰 장애물이 누군가요? 다름 아니고 복음을 땅끝까지 가지고 가겠다고 나선 증인들 자신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기가 막힌 모습이지요. 자, 요즘 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세상에서는 세속적인 삶에 쩌들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모습을 보였을 때,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업가, 성도, 주일이면 거룩하게 찬송하며 기도하는 그 입을 함부로 놀려서 주위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성도, 자, 등등등 나열하기가 너무너무 많죠. 이 사람들이 복음 전달의 회방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의 장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 때문에,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복음 전달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세워진 교회 일꾼들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에 어그러져가는 것들을 통하여서 방해하고 있고 비난하게 받고 있고 손가락질 당하게 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베드로가 처해 있는 모습과 어쩌면 그리 닮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방해꾼 되지 말고 복음의
전달자가 됩시다. 회방꾼 되지 말고 복음 전달을 돕는 조력자가 됩시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들이 왜 베드로를 비난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문제를 밝히고 있는데요. 그들이 베드로를 비난할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면 우리는 더 큰 충격을 받아요. 왜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느냐? 뭐 이런 문제였으면 좀 이해가 가겠어요. 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느냐? 뭐 이랬으면 조금 정상 참작하겠어요.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여기 보니까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게 지금 베드로를 닥달하는 이유예요. 전통과 관습과 고정관념, 자신의 이론이 있어요. 그것은 율법에 규정한 저 할례 받지 못한 지옥불에 던져질 무할례자들에 대하여 왜 그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그들과 함께 유숙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이것이 지금 그들의 이유예요. 본질이 아니라 사변적인 것을 가지고 따지는 그들의 모양새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통이라든가 관습이라든가 내 신앙만 주장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참 가관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그래서 허상만 붙잡고 있는 불쌍한 군상들의 모습이 여기에 보여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 613가지인가요? 아니지요. 지금 중요한 것은 복음.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요,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으뜸인 내용이에요. 그것은 다 잊어버린 겁니다. 이것은 지금도 동일해요.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서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함께 꿈꾸며 함께 소망해야 할 가장 중심된 메시지는 교회 건물이 훌륭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모임이 아름다워서도 아니고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전부이고 그분이 나의 기쁨이고 그분이 나의 소망임을 내가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답답한 베드로가 나서서 4절부터 보니까 17절까지 길게 상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 차례로 설명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일입니다. 무엇일까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이 한 가지예요. 이 일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말끝마다 하나님의 하신 일임을 덧붙여 말합니다. 내게 짐승을 잡아먹으라 하기에 나는 먹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말하고 하느냐? 고넬료 집에서 사람 왔을 때도 성령이 가라 하더이다. 그래서 가서 들어보니 고넬료도 천사가 나타나서 나를 청하라고 해서 청했다 합디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우리에게만 그 성령이 저에게도 임했습니다. 그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던 주님 말씀이 생각납디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습니다.
이런 말로 이어지는 베드로의 이야기 진앙은 누가 이 사건을 일으켰는가, 나의 확신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것을 밝히지요. 어디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건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의 결론은 이런 거였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이거였습니다. 나도 율법 아래 살던 유대인이요, 그 율법이 최고인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뭐 그리 잘나서 내 주장과 신념이 어떻길래 감히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최지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가 고백한 신앙과 신념이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엄청난 고백은 말하자면 앞서서 말한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 아니, 저는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그보다 한참 앞서서 생존했던 베드로의 전환이라고 붙이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구원과 성령의 역사는 유대인들에게만, 택함받은 유대인들에게만, 선민인 그들에게만 구원이 임하고 천국이 열려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만을 받는 민족이라고 믿어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방인들에게도 이 모든 것이 열려있음을 고백하는 것으로의 전환이기 때문에 이것은 베드로의 발상의 전환, 바로 그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자초지정을 들은 사람들은 다 잠잠합니다.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찬송하고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고쳐 먹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후로 복음의 역사는 이제 이방인을 향하여 길목을 막고 있던 모든 장애물들을 깨뜨려지면서 복음의 새 역사가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방인전은 더 이상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될 수 없는 대원칙이 바로 여기에서 세워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전파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천명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는, 우리가 말하는 전도는 그저 내가 고르고 내게 어울려서 입는 옷가지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어서, 내 생각에 똑같아서 교회 나올 수 있고 교회 나올 수 없고 그럴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사건이에요. 우리는 그저 그 사건에 사용되어지는 도구일 뿐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막을 수 있으며 우리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위임하신 그 일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아가며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넓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의 전환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 사명 감당하기 원하올진데 그저 내 마음에 드는 것, 내 생각대로, 내 믿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계획에 아멘하여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주장을 접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